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가셔서 당시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의도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자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여자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어두운 면들이 많은 여인이었고,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의 한 여자, 어두운 과거가 있고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비난받았던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직접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 여자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구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비유하셨을까? 우리가 일단 이 생수 혹은 샘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생수라는 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생수요, 샘물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렇게 생수요, 샘물, 특별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비유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지 우리에게 죄사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영혼의 그 형벌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단지 천국 가는 티켓 정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너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너희를 영원토록 충만케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처럼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제가 그 물을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아직은 너에게 그 물을 줄 수는 없다라고 답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뜬금없이 뭔가 문맥에 맞지 않게 그래? 너가 이 물을 원한다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즉,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샘물을 그 여인에게 주시기 전에 왜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그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이 샘물을 받기 전에는 그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구원이라 생각해 왔던 어떤 것.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갈시키고 자신에게 마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고 붙들어 왔던 그 어떤 것을 너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동안 자신의 구원으로 삼아왔고 자신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만족으로 삼아왔고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거죠. 그 남편이 그녀가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자신의 구원으로 여겨왔던 그것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5번이나 결혼 생활에서 실패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 여인의 과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5번의 결혼 생활에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남편들에게 계속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면 계속 남편이 죽어서 재혼을 했던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그를 버렸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어서 먼저 그녀를 두고 세상을 떠났든지 간에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남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의 결혼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자신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만족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서 진정한 구원과 만족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의 5번의 실패한 결혼 생활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도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망을 남편에게 두었고 또 자신이 꿈꾸는 그 행복한 결혼 생활에 두었던 것입니다. 즉, 남편들은 이 여인이 하나님처럼 여기며 예배하고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거짓 우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남편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가 남편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구원과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의 5번의 결혼 실패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들에게서 계속 어떤 면에서 소위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원했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들은 그녀를 버렸던 거죠. 뭔가 바람을 펴서 그녀를 버렸든지 아니면 이 남편들이 그녀를 사랑해 주었지만 그 남편들이 먼저 죽어서 그 여인을 사랑했어도 그 여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녀가 남편들에게서 원했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었습니다. 끝이 있는 사랑이었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랑이었고 결국 그녀를 버려두는 절망시키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거짓 우상은 단지 남편이나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거짓 우상, 그렇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은 단지 우리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는 어떤 것, 그것이 돈이 되든지, 지위가 되든지, 어떤 커리어에서의 성공이 되든지, 쾌락이 되든지,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짓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때에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그것들을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끝없는 죽음과 같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실망시키고 좌절시키지만 여전히 이것들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이것들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이것들에 속박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너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이 샘물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있다. 너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기 전에, 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받기 전에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너가 지금까지 너의 삶의 구원으로 삼아왔던 것. 너의 영혼의 갈증을 진정으로 채우기 위해서 붙들고 모든 소망을 걸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만이, 너의 남편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영혼의 참 생명이시자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때때로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혼의 공고함을 지닌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거짓 우상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에게서 영혼의 만족과 생명을 얻고자 했다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그 모든 헛된 시도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